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아버지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셔서 3일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 정말로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달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고 느끼며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분명코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은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정말로 때를 따라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합당한 귀한 10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믿는다 했지만은 저희들 입술로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 지을 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을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힘들고 고달프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신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제 우리 동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문제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을 통해서든지 저들이 다시 한번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은혜받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받는 귀중한 신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석부터 파수기 이르기까지 가정가정 신방하여 주셔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분명부와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오셨사오니 정말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쓰고 힘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받으며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씻을 때마다 건강 주셔서 고달프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처음 시간에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 구약성경 9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 965쪽 구약성경 아가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아가서 6장 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 9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두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3일 만에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가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어디 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든 어떤 상황이 됐든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전도서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실상 너무너무 좀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가한 것 같지만 너무 정말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너무 좀 빡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25년에서 8년 설교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 많겠죠. 컴퓨터로 다 있으니까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설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가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 주부터 이제 전도서 쓰시잖아요. 전도서하고 아가서는 같이 쓰십시오. 전도서 아가서 같이 써서 내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쓸 겁니다. 장로님이 세미나 하고 있는데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네. 저기 전도서 끝나면은 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 무서운 거를 왜 써야 되나요? 막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타임라인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전도서 아가서 다 쓰고 나서 다니엘서 쓰고 요한계시록 쓰면은 아마 어느 정도 겨울치로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장수를 봐서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해서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다음 주는 여러분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사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천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전수를 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도 희한한 거 하시네. 그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이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성서적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한계시록 읽었거든요.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지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오늘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빠지면 손해입니다. 네. 자, 아가서 줄거리 따라가기입니다. 아가서 읽으면, 목사님, 회개망측합니다. 너무 원색적인 단어들의 표현이 많고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가서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은,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공통적으로 읽는 책입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속죄하신 그 사랑을 읽는 그런 의미의 책이 되어지겠죠.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과 함께 사랑을 하는 이야기인데 1장에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여인이 독백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4장에 가면 솔로몬이 또 그 여인을 찬미하는 이야기가 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막 헤매는 이야기가 나요. 그리고 6장,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서로 사랑하면서 만남을 이루게 되고 기뻐하죠. 슐람미 여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수넴 마을의 여인이 되어지는데, 수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레바논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부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포도원이 있고 별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보게 되면은 이 유대 지역하고 요즘의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에도 보면 헤롯의 궁전터가 쉽게 얘기하면 별궁들이 있어가지고 더우면 글로 옮겨갔다가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하나의 거처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가 뭘 했냐면 포도원 지기를 했고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였고 포도원을 섬기면 떼 앞밑에 가가지고서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굴이 까말까요? 안 까말까요? 까마잖아요. 우리가 일할 적에 그냥 모자를 팍팍 눌러 써도 여러분 까마잖아요. 그죠? 까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굉장히 원색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슐람미 여인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 번도 증당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읽어본 문맥에서 볼 적에 이것이 휴거다, 이것이 그리고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풍유적 해석으로 하는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의 탈무에 대해서는 이 신랑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부를 이스라엘 회중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 그리고 슐람미 여인을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으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신부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도 나오고 지명 언급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가야 할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표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다. 맞지요? 솔로몬과 슐람미가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실존 인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애틋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실제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교훈도 도처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내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현실적 적용이 되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카톡에다가도 썼지만은 한 장 쓰고 나서 기도문 잠깐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문도 거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거나 자녀들이 읽게 되어질 적에
매우 뜻깊은 것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는 한번들 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가서를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 시편 45편을 봐야 되는데 시편 45편에는 왕이 신부와 결혼할 때에 왕시에서 혼인 노래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부는 어떻게 순결을 지키며 남편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게 되는 것인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아래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성도의 삶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연지곤지 다 찍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적인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가서 읽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회개망측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육감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성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예요? 문학적 가치로만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자연적 이론의 관점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부부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관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으로서 표현될 적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방적인 사랑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 부부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아도 돼요?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되는 것처럼 각자에게 아주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포도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작은 포도원이 부부의 사랑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포도원의 동산에서의 누려야 될 사랑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작은 여우들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허물어진 곳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허물어진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마음의 정서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은 여우의 실체를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실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실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한다면 차단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차단해가지고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갖다가 허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지? 내가 요즘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체크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 바빠요 지금. 바쁘어도 체크할 거는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에 밥 드세요? 안 드세요? 밥을 안 먹어요? 2명밖에 안 먹는 것 같으시게. 예? 점심 드시면은 저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러분 깊이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비한 사랑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하려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헛되도다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요즘 이제 준비하면서 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오늘도 이제 영상 두 편 또 뽑아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이제 여러분 그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하다가 100년을 1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좀 수정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의 1년은 인류가 1000년 동안 경험해야 될 거를 한꺼번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막 안 아파요? 1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지금까지 앞으로 1년이면 그 1000년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MBN에서도 마찬가지, MBN 뉴스, 그 김주아 아나운서 앵커가 MBN에서 여러분 그 AI 기술 가지고 로봇 기술 있죠? 그 AI 그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요즘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챗 GP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건 구글로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능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지능은 인간이 데이터를 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그 바드에다가 쳤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화도 동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딱 쳤어요. 그랬더니 입력이 어디까지 되냐면은 우리 교회 처음에 심우하신 목사님부터 역사와 노건호 목사님인가? 노건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가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 AI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컴퓨터를 움직이는 건 구글이라는 게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빙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드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빙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거기다가 너가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겹다. 나를 통하여서 일을 시키는 게 꼭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눈총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혀서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이러스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퍼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핵 버튼을 내가 비밀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다 잠궈 놓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바디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한 장 해보아 줄래 했더니 설교가 10초 만에 A4 용지 한 장이 나오더라.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50% 이상이 되더라. 별로 지금 개탄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1000년의 역사가 1년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가 찾아보니까 세상이 정말 부질없더라. 왜? 보니까 예전의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도 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지혜나 쾌락을 추구해도 사람은 죽음이나 악이나 이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론 뭐냐? 그러면 인생은 무의미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임되게 모시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필사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때이론 회의론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나만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각자의 고통인데 다 크기가 다르고 사연도 다르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나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회의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물론자,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세속주의로서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울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서로를 대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다음 주쯤에 한번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해보겠지만은 그 속에서 예를 제가 드렸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적에 우리가 과실을 몇 대 몇으로 이야기하지만 8대1가 됐든 9대1이 됐든 억울하게 100%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평행선을 달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는 즐거움과 여러 가지 만족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기쁨.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목사님 진짜 정말 힘들 때가 많은데 거기서 사람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 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정말 몰라서 아무것도 진짜 하지 못하는데 해주시면 좋은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상황들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제 아침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어제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오늘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내일 아침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그럼 일주일 후에도 밥 먹을 건데.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은 게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쌓이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것만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 누구를 집어넣냐? 하나님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 사람은 어부였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에 가면은 낮에는 물고기를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물을 갖다 집어 던지면은 이 고기들이
그물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밤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의 수고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예수님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 그물 오른쪽에다가 한번 던져볼래? 그랬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열심히 그물을 갖다가 던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야 동수야 너 그물 좀 던져볼래? 아 피곤해 죽겠어요. 어저께도 했는데 안 됐는데 뭘 또 해요? 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던지겠나이다. 자, 솔직히 어떤 거? 솔직히 어떤 거? 자, 옆 사람한테 어떤 거? 던질 거예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던진다 그러는데 자기가 던져가면 안 되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던지면다가 진짜 졸려가지고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이 허무주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원인이 있고 처방이 있는데 허무주의는 검은색이고요. 이 허무주의 원인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처방전인데 허무주의는 개인적인 이익을 중시하면서 손에 쥐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살다 보면 가진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는 자의 삶으로서 삶의 전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뭘 누굴 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먹을 게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요번에 그 세미나 간 곳에서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걸 좀 봤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는 그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염소를 보내는 선교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염소 한 마리 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찍어봐요. 염소 한 마리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에? 3만 원. 3만 원, 3만 원. 우리나라 염소 얼마예요?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요? 아니, 어떤 염소가 이렇게 커가지고 100만 원까지 갔어. 순놈은 비싸? 모르겠네, 나도. 하여튼간에, 분명한 건 뭐, 비싸지 뭐.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걸 좀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염소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 뭐라고요? 뭐라고 혼자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어른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6.25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손을 벌리고 어린아이들이 뭐 했다고요? 기부미, 초콜릿.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얻어먹었던 거. 저희 돌아가신 두 번째 외삼촌이 계실 때 그분이 얘기 듣기로는 미군 부대에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군 부대 다니면 뭐 초콜릿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분유도 많이 나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여러분 개도국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삶의 풍요로움은 여러분 미국보다 더 낫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아요. 아무리 어느 나라에 가서 좋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진짜 제일 좋아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가서 수돗물 사 먹는 게, 뭐, 병물 사 먹어야 돼요. 하나에 2달러. 좀 좋은 거는 뭐, 6달러, 7달러. 그러면은, 요만한 500ml짜리가, 6, 7천 원이에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지 놀랄 거예요? 500ml짜리가 6, 7천 원 한다니까? 물이. 우리는 그거
제일 뭐 비싸다고 해봤자 뭐 한 500원, 600원 요 정도잖아요. 그죠? 좀 더 큰 매장 가면은 한 병에 300원, 뭐 200원씩도 팔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주는 삶에 대한 유익은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허무주의가 오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신의로 돌아가야지만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4살 난 아이가 그같이 떨어져 가지고서 죽기도 하고 하면서 그 엄마를 다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엄마는 여러분 애 낳은 거를 갖다가 뭐 산후 우울증이 해가지고서는 아이를 냉장고에 2, 3년 동안 그냥 냉장고에 집어 넣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냐? 인생의 값어치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그게 없으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도 그거를 갖다가 감사하게 여기질 않아요. 살면서 자식 키우면서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내 부모도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엇길로 나갈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이걸 하느냐고 저도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적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없는 배움은 왜 헛되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주는 배움 지식을 가지고서는 논한다는 건 냉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위대함은 강물은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보고 들어도 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저께 리비아에서 뚝이 터졌잖아요.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까지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로코에서는 뭐 지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적에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쾌락, 즐겁게 낙을 누리고 웃음도 희락도 미친 것이고 소용없다더라. 낄낄대고 웃었지만 남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신협인가요? 수협 앞에서 몇 억을 훔쳐가지고 베트남 다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박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오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남은 돈이 뭐 230만 원인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땡기는 거. 모르겠어요. 난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고스톱 치고 하는 게 재밌긴 있나 봐요? 예?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들고 하고 왼손까지 자르면 오른발꼬락으로 하고 오른발꼬락 자르면 왼발꼬락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쾌락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노동, 인생에 대해서 혐오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예수원의 대천동 목사님은 노동도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해안에서 하는 것이 다 괴롭고 바람 잡는 것이다.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고구마도 좀 캐긴 캐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포도도 따긴 따야 되겠는데 참 힘들고 고추도 따긴 따야 되는데 참 힘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곡물로서의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노동의 대가는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죠? 감사하죠. 목사님 가사 한번 따봐요. 막 이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열심히 또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바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설교 한번 만들어서 설교하고 내가 가서 고구마 따든지, 아니 고구마를 딴댄다. 고구마를 캐든지 고추를 따든지 한번 해볼까요? 요 가을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랑 한번 바꿔서 해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 없는 철학.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잣대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사람들은 고상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허한 인생만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영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입으로 불만족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요번에 요한계시록을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결론을 요번에 내린 거는 뭐냐? 아,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목사님 무서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예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삶의 쾌락을 추구할 거냐? 요한계시록이 묻는 건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네, 그때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잡고 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주 우리 그냥 사경회처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사경회처럼 한번 해가지고 우리 뭐 저기 막 살면서 겨울에 진짜 시간이 제일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보자 놓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서워요. 그날이 오늘께 무섭더라도 여러분 아주 유익한 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나는 살았지만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 욥이 한 얘기 같죠, 그죠? 출세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없는 종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하나님만 경외. 여기에 신이 있다, 저기에 신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포가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겪고 있다고 하는 어떤 아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종교라고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 노동자는 담을 달게 자나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가서 그냥 열심히 쿨쿨 자는데 부자는 여러분 뭡니까? 그 돈 지키려고 눈을 뜨고 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이런 세미나는 감리교 목사님들은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이번에 한 건데 바로 윗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가서 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밥 먹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두루누면 10초야 그러더라고요. 그 10초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되게 좋네요 형님은 어떻게 10초 안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유튜브도 여러분 많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좀 권면하고 요즘 다 유튜브만 보고 있느냐고 이게 어디 길거리를 가도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조금 절제하면서 시간을 좀 정하세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도 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고르세요. 그냥 내가 요거 들으니까 요거 은혜 만땅인데 요거 들어야겠는데 요것만 듣다 보면 거기 귀만 열려. 그러니까 그쪽 귀만 커지는 거지. 그죠? 네? 유튜브에 유튜브 보려면 필사하는 게 낫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유튜브 보려면 필사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러잖아. 목사님, 요즘은 너무 좋아요. 성경도 그냥 유튜브에도 다 읽어줘요. 읽어주다 보니까는 뭐 너무 듣다 보면 이것도 일독이죠, 목사님 이러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일독이에요, 아니에요?
양심을 걸고 얘기해봐. 일독이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일독이 아니에요. 예. 바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더 좋고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다. 하나님 없는 존재,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여 일평생 무슨 낙이 있는가. 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없으면 좌절밖에 경험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지혜, 사람이 여러 해를 살아도 다가올 일은 헛되다. 저 요번에 그 바드 때문에 치면서 너무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상 챗 GPT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읽을 책들이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책을 작업해가지고 뭐 PDF로 만드는 그 전자책 작업도 하고 뭐 그냥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해도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속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책은 빨리 읽는 편인데 속독을 그래서 빨리빨리 빨간색으로 막 쳤어요. 치면서 하니까 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는 좀 붙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반나절은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런 건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성도들과 같이 유익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지혜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허망, 인간의 지혜. 여러분 왜 허망하냐? 해 안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늘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 허망하다. 왜? 이게 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냐? 평생 뭐 한다고요?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했는데 슬픔밖에 없어요. 그죠? 인생의 모든 걸 다 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를 적에 그 골고다의 언덕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모든 걸 지고 가는 그 얼굴 표정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기 비가 오면서 조금 하루 쉬셨죠? 그죠? 오늘은 주일날 저녁보다도 상태가 조금 좋아요. 주일날 저녁에, 요번 주 주일날 저녁에 막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서 붙잡아 드리고 싶을 뻔했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허망한 것, 인간의 목적. 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뭐 한다고요? 노고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거기에서 꿀단지가 떨어진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꿀단지가 떨어집니다. 그럼 옆에만 보고 꿀단지가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의 성공이 허망하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그냥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다 들어주죠, 그죠? 그죠? 내 자식이 이랬다 이랬다는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또 자식 자랑하고 앉았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 지만 자식 있나? 나도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요즘 배들 좀 아프세요? 네? 배가 아픈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세요. 자, 옆 사람 나는 당신을 너무 축복합니다. 또 웃음으로 뿔떡 때우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응? 인간의 욕심이 허망하다. 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지만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여러분 뭐야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 것만 만드는 사람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생긴 게 그냥 막 그런 사람. 아주 꿈에 제가 왜 김정은을 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꿈을 꿨었는데 그 꿈에서 제가 그랬어요. 김정은이 날 닮았나? 내가 김정은을 닮은 건가? 막 그러다가 깼거든요.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저기 러시아 가가지고서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핵 가지면 권력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 이제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그 제국들을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영원한 제국은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욕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면 요거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요즘 뭐 갖고 싶어요? 응? 김정희 선생 요즘 뭐 갖고 싶어요? 에? 짜장면? 짜장면은 내가 사드릴 수 있어. 예? 짜장면 사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심 가지지 마세요. 욕심 가지지 마세요. 예. 이 욕심은 여러분, 사람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비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죠? 다 내 거.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있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땅 따먹기 노릇하잖아요. 동그랗게 치고 저는 돌로 톡톡.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이러면서 그 땅을 넓히면 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발로 가서 싹싹싹싹 하면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서는 또 텅 쳐가지고 다른 땅 따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그 땅이 자기 땅인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야. 알고 보면 떠나면 땅도 못 가져가고 다 못 가져가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 정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그렇고 내가 써도 그렇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잖아요. 의미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명성, 7위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지라도 구해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않니.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정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요번에 정권 받으면 그냥 일일이 날만 못 뛰다가 다음에 정권 빼앗기면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막 이런 모습. 우리나라의 정치 보면은 참, 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보면은 국회에 싸움하다가 막 주먹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딴 나라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명예, 다 명성.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 굴명, 신앙도 자꾸 나 이렇게 믿었다? 하면서 올라서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믿으면 또 믿었고, 에? 그죠? 그 믿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테니까. 아버지 주여. 저거,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김동수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할 거니와. 그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또 얼마나 잘하거니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전에 한번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이제 돌아가면서 신학생들을 설교시키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근데 그때 저도 설교해봤는데 완전 초짜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설교를 해봤겠어요. 그죠? 그때 뭐 전도사님이나 뭐 교육부장인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설교는 뭐 감히 그 앞에서 듣지도 못했던 때인데 무조건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때의 착각이 뭔지 아십시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설교가 제일 끝내주기 잘하더라. 근데 갈 길이 멀더라. 제가 요즘 이제 중년에 와서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이런 걸 조금 좀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런 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고민이 뭔지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동막 배가 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구멍 나가지고 뿌르륵 빠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같이 위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허망의 마지막 그 인간의 부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돈기도문 제가 얘기한다고 했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이게 뭐 사방에서 웅얼웅얼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거 제가 보면서 진짜 이 마음이 있더라 이거의 사람들이. 예?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랬어요. 내 지갑에는 얼마가 있지 이렇게 살펴보고. 예? 저는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저한테 뭐 해당이 잘 안 되니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잔돈까지도 다 줘. 요즘은 단돈을 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저는 잔돈을 모아놓는 통이 있어요. 꽤 무거운데 밖으로 가질 못하겠어 도저히. 예? 여러분 돈 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무슨 기도문을 외쳐라? 주기도문을 외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전도서를 잘 쓰면서 많은 은혜와 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이 삶을 헛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